11월 둘째 주 고귀한 특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 기쁘고 놀랍고, 아니 그 표현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경건하고 감동적일까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정말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놀라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또한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미리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함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또 정말 뜻없는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때로는 들판에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러나 하늘과 땅이 오직 자기의 몸과 눈에 보이는 두 가지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내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디찬 땅을 자기의 등 방바닥으로 삼아서 있는 등을 향해서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만 됩니까? 라고 그는 토덜거리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편이고 최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했을 때에 안 믿는 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73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조금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기도 없는 영혼은 주님이 없는 영혼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특별한 특권 중에 우리에게 고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고귀한 특권을 준 게 있는데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 고귀한 특권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로운 부사역자를 초청한다고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와 목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받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그 글을 쓰기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우리 햇불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조심성 있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글을 쓴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받은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무엇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부족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만약 그 글들이 그냥 엉망으로
그냥 햇불교회라는 교회에 한번 부사일자를 모집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력서를 던져보고 엉망으로 대충대충 글을 썼다면 그 글을 받는 내 마음은 엄청나게 상해 있을 것이고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의 화려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쟁이들의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름다운 미사어를 섞으면서 말하는 그러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성 있는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을 통하는 그 진솔한 대화자, 그 진솔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갑자기 같이 서 있다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데 주여 할렐루야, 또 뭐만 하면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제 순간순간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라고 받아볼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주여 할렐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많은 잡신 중에 한 신으로 알고 부족으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이라. 저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마치 자기의 운세나 때우고 그냥 순간적으로 배우는, 그리고 그냥 만지작거리는 염주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면 그러한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출할 정도로 멋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 그 보혈의 사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즉 나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아름답고 진솔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우표가 없이 보내지는 편지와 같습니다. 허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예수의 이름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표가 없이 보내지는 그 편지는 벌칙금을 내도 그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나 전달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보혈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여러분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멋대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묻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받아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짧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받으실지,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아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주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있어 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1분을 기도하든 2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나는 항상 잊지 않는 내 기도의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이
구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앞에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올 때마다 그 거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 때까지 그 거지는 글자 그대로 구걸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말합니다. 너는 왜 자주 우리 집에만 이렇게 오니? 다른 집에 좀 가지? 하면은 이 거지는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 여기만 있냐? 이러고 가지 않습니다. 이 거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거지가 어머니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 어저께도 그저께도 굶었어요.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잠시 후에 그 거지에게 밥을 갖다 줍니다. 그 거지가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쌍해서 주는 겁니다. 그 거지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지가 불쌍해서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 오늘 복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할 자격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어떠한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구했다고 해도 그 기도가 금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절대로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지의 구함이 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거지의 외침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숫돌에 칼을 가는 아저씨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갈치 시장을 나갔는데 그 자갈치 시장의 입구에 열심히 칼을 가는 아저씨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 늘 때가 되면 칼 가는 아저씨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면서 왠지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숫돌에다가 칼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갈면서 조금 후에는 또 한 번 쫙 보십니다. 그 칼이 변할수록 아저씨의 얼굴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는 당신만의 흐뭇함.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게 그리고 그 칼이 얼마나 멋지게 갈아지는지. 기도는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기도 하고 미국에 빠진 자에게 길을 주시기도 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복이냐라고 다윗이 말할 때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10배나 크게 만들었고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고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복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인생에 단 한 가지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복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에 대하여 권면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왜요? 그러면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먹구름을 쫓아냅니다. 기도는 모든 비탄과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영혼을 유지하는 강력한 굳센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주를 향하여 묵상하십시오. 밤중에 주무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숫돌에 칼을 간 아저씨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숫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올 것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설교는 헛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절대로 헛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무식한 자도 노동자도 신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되 열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되 쉼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설교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한 우리들의 마음이 불같이 기도의 욕망이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 너무나 과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권세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을 저는 나의 권세자이신 그 주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이 아플 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속삭여요. 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 저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를 나를 칭찬해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세요. 나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권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무릎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나를 좌절케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거론도 하기 싫은 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과의 권세가, 한 여자와의 그 권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도 되지 않는 것까지도 내 인생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감동이며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차를 타고 먼 길을 오고 갈 때면 항상 다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눈물이 내 입술의 노래를 막는 곡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창을 내려다보다가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는 내 발걸음 속에 지난 인생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을까?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다가 말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숫돌을 가는 자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복이니라, 이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써먹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